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제 3장을 넘어서 4장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이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이제 갇힌 율법의 종의 매인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율법 저주가 속량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와 함께 이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업을 받게 됐는데 유업받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정말 세밀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자손이 되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졌고 이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달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어떤 그 육신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그 아버지가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 청지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미성년자입니까? 만 19세, 그렇죠? 19세 이전에는요 미성년자예요. 제가 이제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아들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만 19세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를 찾지 말아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미성년자 만 19세가 안 되면은 이제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내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녀가 날 찾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권위와 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뭐냐면 어릴 때는 후견인,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되면 종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 아래에서 종처럼 있는 것이죠. 3번 보면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처럼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로서 부모 아래에서만 있죠, 그렇죠? 그 권위 아래에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때는
초등학문,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런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반전. 어떤 반전입니까? 4절 말씀.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회. 이 때가 참회라는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회복의 말씀을 바로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다가 이제 때가 참에 이제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 이거는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시간. 그건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정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들 안에 있지만 이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인내에 나갈 때 그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바로 육신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 지구와 온 열방, 온 세상, 온 만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도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고통,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왜 육신 혈통으로 그리고 이 저주인 이 율법 아래 들어오신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먼저 아까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오신 이유.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아픈 자녀를 잃었을 때 어느 누구도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
자녀를 잃었던 분이 와서 함께 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온갖 고초와 소요를 겪었을 때, 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마음을 알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너의 마음들을 이해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결국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보여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는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적인 진리 가운데에서, 질서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당신의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노아는요, 믿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홍수의 심판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였어요. 이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요,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요, 믿는 믿음으로 보일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른발 맞으면 왼발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보여질 때 그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겁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 누굴요? 나를, 우리를.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이 은혜를 찬양하고 아들의 명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시온의 영광 교회, 그리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속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저주 가운데 속량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능히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